자, 오늘 저는 시편 50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0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삽의 시라고 아마 여러분들 보고 계실 거예요. 이 아삽, 이 사람은요, 다윗 왕 때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찬양하는 자 앞에서 찬양을 리드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우리로 말하면 솔리스트도 될 수도 있고요, 지휘자가 될 수도 있고, 또한 단장, 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대장,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보통 시편은 대부분 다윗이 썼잖아요. 그리고 다윗과 고라 자손들, 보통 이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예배하는 자로, 또한 예배를 섬기는 자로 선택된 그런 사람들이 시편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곡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너무나 신기하게 오늘 이 아삽의 시라고 써 있는 이 아삽이 제가 알기로는 시편을 10편 이상 지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고라 자손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 이 아삽이 이렇게 10편 이상의 시를 짓고 이 시를 낭독하며 이 시를 많은 사람 앞에 알릴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만큼은, 다른 건 몰라도 예배만큼은 많은 사람 앞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시편을 저도 이렇게 좀 묵상했습니다. 오늘만이 아니라 그가 썼던 시편들, 이제 이후에 이 아삽의 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시편을 쭉 보다 보니까 공통적인 이 아삽의 고민을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예배를 인도하는 자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있어요. 항상 예배에 앞서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인가?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 받으실까? 사실 이 고민이 정말 많거든요. 이 고민이 그대로 이 아삽의 시에 적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도 항상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앞에 서서 찬양을 인도하고 앞에 서서 예배를 인도하는, 또한 찬양에 먼저 선창하는 그 사람으로서 뭘 고민하냐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냐, 과연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예배일까? 이것이 이 아삽의 가장 큰 고민이고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50편 말씀을 읽으면서 막 여기에 유명한 말씀이 참 많죠. 하지만 그런 말씀, 나를 건져주는 거, 구원해주는 거 물론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나중에도 보겠지만 구원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하고 이 시를 쓴 것이 아니에요. 환난 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따라 내가 찬양한다라는 것이 사실 50편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마름이라고 저는 표현하거든요. 예배는 목마름이 우선순위 돼야 됩니다. 내가 드린 예배, 내가 최선을 드린 예배,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드릴 수 있었는데, 조금 더 정성껏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는데,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단단하게 했다면,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돈했다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었을 텐데, 항상 이런 아쉬움과 이런 목마름으로 오늘 시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또한 내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정말 환난 가운데 있는데 말씀 붙잡고 내가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의지와 소망에 앞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언약을 내가 먼저 인식한다면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나의 형편과 상관없이 내가 지금 유일하게 해야 될 액션, 유일하게 해야 될 행위는 예배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따라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래서 나의 삶 가운데 이게 여러분 깨지려면 어떻게 되죠? 예배하지 않을 환경에 놓일 때, 예배할 수 없게 될 때 이 전제가 깨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항상 그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항상 그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그 백성이 되는 것을 네가 정말 믿느냐? 언약 백성인 것을 네가 정말 인정하느냐?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래서 장례식장 같은데 정말 절망의 순간 아닙니까? 장례식장만큼 그렇게 우리 삶의 가장 끝이 어디입니까? 가장 암울한 데가 어디입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 분명히 드러납니다. 장례식장 걸어가다 보면요, 예수 믿고 돌아가신 장례식장과 그렇지 않은 장례식장은요, 가는 입구마다 느낌이 다르고 소리가 달라요.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한쪽에는 곡소리가 납니다. 슬픕니다. 슬픔에 가르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신 그분의 장례식장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죽은 사람이 아니라 고인이 아니라 그 고인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깨닫는 거룩하고 존엄한 그런 장례식장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예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물며 잠깐 어떤 시험이 있다고, 잠깐 나의 마음에 좀 안 맞다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내가 예배를 안 드려도 된다? 드리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드린다? 혹시 이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언약 백성. 따라합시다.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하나님 뭐를 주고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관계를 맺으셨어요. 그리고 명령하셨어요.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내가 준비한 땅으로 가라. 나를 믿고 떠나라. 이렇게 주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요구가 다르죠. 하나님 주시면 가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내가 예배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삽의 시 10편 50편은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응답하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나의 예배가 하나님만 바라는가? 나의 예배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가? 나의 예배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도 혹 더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이 언약을 믿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이것이 예배자의 힘이고 예배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런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여러분, 이 해석은 두 가지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장이 모든 피고인들 또 모든 죄인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그런 언어라는 표현도 있고요. 이것은 언약 백성을 부르시는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종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나의 아들들을 부르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을 나타낸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는요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때는 인자하신 주님을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부르는 그 순간을 우리는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동쪽에서부터 서쪽까지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세상을 부르셨도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 부르심을 받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을 부르러 오실 때 예수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든 또한 살아있는 자든 잠자는 자든 상관없이 주님 앞에 다 살아서 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요 부를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한적이거나 이럴 때만 부를 수 있다면 그거는 부모가 아니죠. 만약 부모가 자녀를 부르는데 눈치를 봅니다. 자녀들이 시험 보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쟤는 좀 지금 실언당했으니까 건들지 말아야지. 여러분, 이거는 진정한 부모가 아니죠. 실언당했으면 위로를 하기 위해서 불러야 되고요. 잘못했으면 따끔히 혼을 내기 위해서 불러야 됩니다. 이 관계가 안 되면요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부르실 수 있고 그리고 그 부르심을 우리는 언제나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피할 곳이 없습니다. 동쪽에서 서쪽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시간, 하루 왼종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언제나 우리는 대답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시발점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배를 내가 드린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필요할 때는 은혜를 받죠. 왜냐하면 내가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의 그 예배의 시점이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그 원동력이 나는 뭐 직분이 있고 나는 새벽 예배를 지키는 자고 난 새벽에 한 번도 안 빠졌는데 혹시 이런 마음 때문에 나오셨다면 아마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온 분들보다 은혜를 덜 받으실 것이 확실합니다. 나는 이 본문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저 설교자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뭐 이 찬양 별로 안 좋아해. 한번 예배를 계속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주인공이 나기 때문에. 이건 진정한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셔야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심판 앞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심판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인이고 하나는 의인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요, 심판장, 이 재판이 무서울까요? 절대 안 무섭죠.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나의 무죄를 증명할 때야, 나의 무죄를 확증할 때야 하면서 나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내가 의인이라는 것을 공포받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올 겁니다. 만약에 나의 죄가 없는 죄가 덮어져서 이 죄를 벗을 기회가 있다고 봤을 때 바쁜 일 때문에 그 재판에 안 나올 분 계십니까? 아프다고 안 나올 분 계십니까? 내가 다른 중요한 일 있다고 그 자리에 안 나올 분 계십니까? 한 분도 없을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나의 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하여 이 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있죠. 어떻게든지 그 재판에 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 누굴까요? 죄인입니다. 그에게는요, 그 재판이 끝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 재판이 마지막입니다. 선고가 되면요, 그는 사형에 처해지고요, 선고가 되면 그는 무기징역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재판이 두려워요. 그래서 재판장에 들어올 때 의인과 죄인은 완전히 모습이 다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배, 우리가 너무나 편하게 드리는 예배, 위로받는 예배를요, 만약에 신천지나 악한 자들, 또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하나님께 죄진 자들은요, 두려워요. 그래서 막 결석한 분들과 연락하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물론 이제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어려서 그렇겠지만, 목사님 제가 죄를 많이 져가지고 교회를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번 주는 너무나 불편해서 제가 도무지 오는 교회를 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설명하는 것이 이 관계 부분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달려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탈영병들은요, 이 국방부 장관이 내리는 그 소집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탈영한 그 죄보다 그 명령에 불응한 죄가 계속 더해져 가지고요, 그의 죄가 더 커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안 가고 싶어도요, 대장이 부르면요, 소집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집에 응하지 않으면 그에 마땅한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절은 그걸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전능하신 나 하나님이 모든 너희를 부를 것이다. 그것이 예배의 시발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2절과 3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3절의 말씀은 예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람들은요, 간과하고 있어요. 좋으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으신 면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어미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슬프지만 아프지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채찍질을 드는 것처럼, 채찍을 때리고 밤새 눈물 흘리는 부모들처럼 그 자녀들을 위해서, 언약 백성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 언약이 무너지면 언약 백성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때로는 불로, 때로는 광풍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우리 백성들 앞에 서 있는 그 위엄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그 위험 앞에요 두렵고 떨림이 아니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그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배는요 그런 자세로 가야 돼요. 내가 예배 드려주니까 받으세요, 이런 교만한 자세하면 안 됩니다. 내가 바쁜 와중에서 예배 드려주는데 기뻐 받으셔야지,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이 부족한 예배를 제발 좀 받아달라고, 하나님 나를 강건케 하셔서, 나를 갱신하셔서, 나를 기경하셔서 내 안에 온전한 것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근엄하시고 그 존귀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주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져도 뭐 하나님께서 벌 주지 않으시네. 뭐 하나님 모르시나? 내가 이렇게 모르게 죄를 졌더니 하나님께서 모르시네 하면서 잠잠하신 하나님을 충동질하는 죄인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들 앞에 그 하나님은요 삼키는 불로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또한 그 사방에는요 뭐가 불어닥친대요? 광풍이 불어닥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광풍이나 이 불을 경험하기보다 이 불로 우리를 따뜻하게 인도하시고 이 광풍으로 우리가 건너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시는, 그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귀한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2절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언제 예배해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새벽에 한 번 이건 꼭 예배 드려야지, 이런 마음만 갖고 계십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어디서 빛을 비추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온에서. 옛날 출애굽할 때는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요 항상 모든 진의 중심이었어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사방에 하나님의 진을 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우리 인생들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성막, 하나님 안에 있었다는 상징이었어요. 이 성막을 이동할 때 모든 진이 따라 움직입니다. 진이 움직이고 성막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이 뭐라고요? 성막,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이 광야 가운데 내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찾아갈 곳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목표, 나의 중심, 내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그들을 출애굽하시고 그들을 이 광야 가운데 생존하게 하셨다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귀한 가나안 성에 들어가고 귀한 하나님이 예배하셨던 처소에 들어갔을 때 더 이상 성막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시온성,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그 임재 앞에 누구나 찾아올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광야를 헤매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나, 내가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냐, 예배당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곧 성전이에요. 그러니 진정한 예배 장소는요, 이 교회가 지어지고 이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이 모이는 곳, 성도가 거룩하게 모이는 곳, 이것이 거룩한 성전임을 기억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 말은 사실 두려운 마음이에요. 교회가 뻔질나게 잘 지어져 있어도요, 거룩한 성전들이 모여있지 않으면요, 사람은 많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없으면요, 그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전을 잘 가꾸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 안에 거룩함으로 아버지 앞에 달려 나오시라는 거예요. 자, 4절,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의 연약한 아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5절 보니까 제사로 나와
언약한 아들이니라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신감,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근거는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행위가 아닙니다. 내가 새벽에 잘 나오면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나오시기 때문에가 아니라 새벽 예배 왜 나오는지 그 마음, 그 중심을 주님이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면 큰 소리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예배할 때도 이 자세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요,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는 드리지만 주님이 뱉어버리시는 제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싫어하신다고 저주하시는 제사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나와 언약 백성인 아들을 회복하고 확인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새벽에 이 언약 백성임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장 안에서 두렵고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확인하는 아주 행복하고 가장 복되고 귀한 그런 예배의 장소라는 것이에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15절입니다. 넘어가서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고백할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났다는 간증이 참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여기는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가 주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주제는요,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것이 주제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요, 응답받아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기분 좋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배할 컨디션이 되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 날에도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정직한 예배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환난 날에도 나올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 했어요? 언약 백성이에요.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내가 죄를 많이 져도, 내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 하나 붙잡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아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왔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은요, 묻지도 따지도 않으시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영화롭게 하리라.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는데, 하나님께 다 하셨는데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받으신다고요. 누굴 통하여? 연약한 우리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난 날에도, 어려움 속에서도, 긴 터널 속에서도 끊임없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2절, 23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근엄한 명령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너희여, 너희는 나를 영화롭게 할지어다. 나의 구원을 너희를 통하여 보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찢길 수밖에 없는, 건져짐을 당하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오늘 찾아가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전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